지난 8월 첫 주부터 5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되시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고 노력하자. 1장에서 강조되어지는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그려놓았습니다. 피조된 인간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릴 피조물들이 당연히 창조주에게 표현해야 될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수완을 길게 해주세요. 땅에 사는 동안 부요와 그 다음에 풍부와 넉넉함과 배부름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도록 보내어 주신다고 했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요청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은 생생한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애쓰는 교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려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장에서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묘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자리에 앉으신 분이나 먼저 남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교우들은 이제 새롭게 영적인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여러분 발자국, 흔적, 족적을 남기듯이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젖먹이는 엄마와 같이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런 애틋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때로는 채찍을 들고 엄한 훈계와 교훈으로 그 자녀들을 따끔하게 야단하는 애비의 마음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권면하고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랑은, 목회자의 목회의 보람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움을 입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상급이요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이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 3장에서는
형제 우애의 관계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다시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 예배 자리에 내가 오늘은 저분 곁에 앉아야지, 곁에 앉고 싶은 성도들.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어. 여러분,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분이 먼저 가기 전에 내가 나가서 손을 잡고 함께 다음 주일 만날 것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형제들. 쉽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시종여일 기쁨이 넘치는 표정관리 잘하는 교인들.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는 자녀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부부관계처럼 묘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곁에서, 아내가 남편 곁에서 거룩한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본분을 다하겠노라고 서약을 한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먼저 이 거룩하고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버리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에 좋으면 그만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고 누구의 간섭과 제재도 받기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이런 시대에 남편이 아내 앞에 정절을 지키겠노라. 아내가 남편 앞에 정절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부부의 관계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유지해 가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의여단 신부들로서 이 험하고 어둡고 패려한 세대에서 단정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 호세아의 말씀처럼 정부이신 주님을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방탕하여 가버리듯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기 쉬운 이런 때에 신랑 되신 주님 곁에 세마포 옷 입고 의젓한 신부로서 공중의 혼인 잔치 자리까지 잘 걸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그러도록 가르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런 성도들로 모여있는 영광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로, 형제 우애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태도로 교회 생활 주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마지막 5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두 가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1장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고 2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 3장은 형제와의 우애의 관계고 4장에서는 제가 남편과 아내 부부의 아름다운 도리를 다해야 될 그런 관계로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관계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부부관계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관계처럼 오늘 5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엮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원만한가? 성도와 성도끼리도 아름다운 형제 우애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반기고 싶고 기다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우애의 모습처럼 목회자와 가르침의 양육을 받는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요즘 대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 부처에서 대학교의 국고 지원금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혜택받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혜택받고 그 다음에 입학금을 정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학교와 국가에서 그 학교에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단하고 학생들도 국가에 정부 이 어떤 학자금 융자 자체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 일대에 몇몇 대학교가 그 대상, 안 좋은, 점수의 평이 안 좋은 그런 대상으로 올라 있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그런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좋은 학교의 기준은 뭡니까? 순천에서도 이름을 거명하면 명문학교라고 이름을 내놓을 만한 그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 학교 출신이 아니면 순천에서 명함 하나 내밀기도 어려울 만큼이나 이름이 당당한 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의 기준은 지금 뭡니까? 서울에 내놓으라 할 만한 상급 학교에 몇 명이나 합격을 했는가? 학생들의 성적이 기준이 되어지고 상급 학교에 몇 명 정도 입학을 했는가가 그 학교가 좋은 학교,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어릴 적에 좋은 학교의 기준은 전통을 칼같이 지켜가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 저희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이 가운데 호크라는 것을 두 개 딱 갈고리처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넥타이 맨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을 딱 조여 맵니다. 여학생들은 단정한 하얀색 컬러에다가 교복을 입고 치마를 입고 깨끗하게 빨아진 운동화를 신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선배들이 오후 2시에 있는 학생부 예배 뒷자리를 딱 포진하고 앉습니다. 주일날 학생부 예배에 참석할 때 교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학생은 살짝 뒷꼭지를 잡고 한쪽 모퉁이로 데리고 갑니다. 선배가 후배를 칼같이 후려팼습니다. 교회 올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은 연애질 하려고 오는 거냐고, 학교의 위신을 망가뜨리려고 왔느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너는 어느 학교의 학생인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네가 입는 교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배들이 얼마나 학교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교회에 올 때에도 교복을 입지 않으면 반 손받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도 요 호흡글을 끌어놓으면 건방지다고, 예전에는 약간의 끼가 있는 사람들은 남학생들은 호흡글은 고사하고 제일 위쪽하고 두 번째 단추를 쫙 풀고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다니면 못 같았습니다. 전통 있는 학교의 선배들은 그런 학생들 후배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그 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전통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제대로 지켜지는 전통들이 많습니다. 선후배 관계가 제대로 자리 잡힌 학교가 실상 예전에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겠죠. 요즘에 좋은 학교의 기준은 선배가 후배 꾸중 못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야단 못 칩니다. 때리기만 해봐 콱. 학생이 손을 내밀어서 선생님이 뺨을 때리지를 않나. 교무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을 구타하지를 않나. 선생님이 매맞기 싫으니까.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 앞에서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재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몇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대화, 짧은 대화 중에 이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양심, 바른 양심을 가르쳐야 될 때인데 양심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젊은 세대들이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이 필요한데 기본도 없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요즘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위아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차를 맡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참 험한 꼴들을 본답니다. 장애인들이 대해야 될 그 자리에 차를 끽대고 들어가면서, 여보시오, 여기는 장애인들이 주차를 해야 할 자리입니다. 뭐가 어떻다고 내 자식벌도 안 되는 사람이 자동차 열쇠를 훌쩍 던져주면서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야, 알아서 해, 그리고 가버리면 너무너무 참 내 자식만 또 더 어린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최고고, 부모 잘 만난 덕에 돈 좀 가지고 누리면, 떵떵거리면 최고고, 인격도 없고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본도 없고 양심도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밥이 꾸역꾸역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우리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식놈도 남 앞에 가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까? 우리 아들놈은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 앞에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 배운 망덕한 그런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은 깨끗하고 완벽합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끼리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가 신앙으로 바로 지도해 주지 못해서, 교회 안에 유모가 자식을 키우듯 그런 영적인 엄마가 없어서 학교의 선생님들도 진도를 나가고 성적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으시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1시간 예배 그 이상은 없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애비처럼 젊은 세대 어깨를 후려치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잘하는 이들을 또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교우들이 찾아보기 점차적으로 힘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을 너희가 아느냐. 이분들은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인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아느냐? 그들의 노고를 아느냐? 그들이 어느 정도 이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힘쓰고 있는 줄을 아느냐? 목회자의 3가지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서 주님 손에까지 위임하여 건네며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도 이 사역을 잘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학교만 왔다 갔다 하지 공부의 성적은 별로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생의 기본기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공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 없고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와 성도끼리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마음이 다쳐버리지 말고 화목하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의 그들의 노고를 알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존경하는 마음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존경과 화목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들을 내 아들 내 딸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보살피는 스승, 그 학교의 면학 분위기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과 사랑, 존경과 화목, 사랑과 섬김. 요즘은 스펙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스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학생들에게 성적과 취업과 승진에 대한 강조보다도 양심적으로 살아라. 인간의 기본이 바로 갖추어져야 한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 지금은 상식도 무너져 버리고 기본도 무너져 버리고 양심적이지 않고 질서가 붕괴되어져 버린 그런 세대에 오늘 교회 안에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을 알고 가장 귀히 여기는 존경의 마음들. 젊은 세대는 머리가 하얗신 분들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머리가 흰, 머리가 센, 머리가 하얗신 어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의 말씀,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두 사람과의 관계든지 오래 참으라. 15절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든지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대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6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외 모임도 있고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항상 감사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중간에 꽉 끼어 있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른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니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듯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항상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불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들을 딛고 일어서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동산에 피는 새송이의 꽃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세 가지 열매라고 어떤 주석가는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형제가 형제를 대하듯,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살아가듯,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존경과 화목, 사랑과 섬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배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고,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목회자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장로님들만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족,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의식을 가지고 부부처럼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존경과 사랑, 감사와 기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찾아오셔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래도록 머물러 계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